오늘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우리의 기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미혹을 받고 있고 많이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다고 여겨져서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란 무엇이냐, 교회다움이란, 성도다움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좀 정리를 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렇게 단어를 찾아보다가 그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딱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다. 그 단어가 뭐냐면 괴랄하다. 그런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괴랄한 그런 상황으로 좀 치닫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가치와 질서들이 지금 무자비하게 파괴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지금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이 세상 정부와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 온갖 미디어와 언론이 연합하여서 무엇을 공격합니까? 성경의 진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복음의 진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를 더 갖추고 우리에게 맡기신 주어진 이 진리의 복음을 간직, 보존, 사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저항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우리의 권리이자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빼앗기지 말아야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지금 비참하다 못해서 한심하기까지 한 것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정작 그러한 경계와 저항에 대한 아무런 의지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 정말 지금 이러한 위기의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사회적인 여러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저항하고 그렇게 교회와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애국 성도들을 향해서 온갖 세상이 사용하는 멸칭을 같이 써가면서 교회가 교회를, 목회자가 목회자를, 성도가 성도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함께 욕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제 마음을 더 불편하게 했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야 너희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야 너희들 성도가 왜 그렇게 성도답지 못하냐, 이런 얘기들을 듣는 거예요. 지금의 이 정부를 규탄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만삭 낙태법을 반대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요구하고 온갖 외교 참사와 사법부의 폭거와 입법부의 폭주를 막아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규탄하는 것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냐? 교회 리더십들이, 기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란 무슨 의미일까? 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성도가 왜 성도답지 못하냐, 이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일까? 결국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다운 교회들이고 성도다운 성도들이다. 우리처럼 이렇게 얌전히 평화롭게 언제나 그냥 웃으면서 부드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이다. 그런 얘기를 그들은 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친절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이 중요하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요구하는 또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속고 있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하는 지금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 속에는 은연중에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의 진리를 빼고 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기준이 합당하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정체성, 과연 진정한 교회다움이란 어떤 것이냐, 진정한 성도다움이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과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모두의,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진지하고 깊은 사색과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 우리의 앞으로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들을 거기에 맞춰서 선택하며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사람의 말들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경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먼저 정확하게 우리 안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교회다움에 대해서, 성도다움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 없이 그저 세상이 평가해 주는 대로, 세상이 인정해 주는 대로 그것들을 그냥 거기에 우리가 맡겨버린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망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과연 무엇이 교회다운 것인가? 무엇이 성도다운 것인가? 교회와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며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자, 이 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정확하고 분명한 대답을 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2절의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산다 그래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를 더욱 분명하게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말씀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부분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이 끝나간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곧 여호수아서의 전쟁이 임박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진격해 들어가야 합니다. 싸우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그들의 이스라엘다움, 교회다움, 성도다움을 가지고서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성도다움,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들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신명기의 말씀들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종말론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다시 오심,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대단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침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46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증언했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언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경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중 증언하다, 즉 강조하다, 힘을 주어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말씀이고요. 사실은 모든 성경이 다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흑암의 세대 가운데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진리의 등대와 같은 주의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돌파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읽으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증언, 즉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법이 계시된 말씀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성경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라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풀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어느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맞으시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생긴 거 보고 합니까? 우리의 DNA를 막 검사해야 알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심장에 대한민국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우리가 국민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또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요, 과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법을 지키며 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법을 지키며 사시나요? 그냥 무조건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열심히, 그냥 무조건 진심으로, 무조건 그냥 착하게 젠틀하게, 그것은 오히려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들 있죠. 저 사람은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저 사람은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자,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에서 법 없이도 사는 놈은 마귀밖에 없어요. 마귀는 법을 안 지키겠다고 뛰쳐나간 놈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누가 제일 거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법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그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가장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 기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법 없이도 살게 된 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법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도장 꽝,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된 현장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로 세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욱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자. 자, 이 붙들린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묶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합니다. 분명히 율법주의는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는 성령님 없이 그 법을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교만한 것이고요,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오히려 대적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즉 토라, 말씀 그 자체는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토라, 말씀 다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인데, 이것이 없이는 결코 성령님의 그 어떤 역사라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나 전능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말씀하신 법대로만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말씀, 즉 경고의 말씀, 이중 증언의 말씀들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을 붙잡고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꽉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신다. 그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대로만 행하신다. 이 신앙의 결론을 분명히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결론에서 흐트러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오늘 4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마음에 두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어떻게 해라? 두어라, 두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교회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하니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해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람 안에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심령을 지으셨다. 누가요?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사람 안에라고 할 때 쓰인 표현은 어떤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에 우리 안에다가 어떤 공간을 설계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이 뭐냐? 바로 우리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으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감정 이게 아니라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거기 두기 위해서,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그 심령이라는 공간 안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온갖 잡다한 지식들, 우리의 고집들, 악하고 음란한 마음들을 거기다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그 마음에 새겨라. 채워두어라. 충만하게 하라.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그 마음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두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숨이라는 단어는 두다. 어떻게 두는 것이냐?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배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있게 된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갖다 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창고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창고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말씀 창고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채워두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놀라운 십자가 복음을 가졌다며요. 또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의 말씀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지금 현실의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우리가 압도되게만 할 뿐 뭐 하나 우리가 바꾸지를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내 삶 가운데 공급이 되어지고 채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더 충분히 더 충만하게 내 말씀 심령 창고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두어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현상과 상황들은요, 모두가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있던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말의 결과물들이에요. 일단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들인 줄을 믿으시죠. 그리고 인류가 지금 이렇게 쌓아 올린 모든 문명과 테크놀로지도 어디 가서 우리가 열매처럼 따왔거나 어디 가서 주워온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냥 단지 어떤 말들로 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쓰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어디 묻혀있던 걸 우리가 캐내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고 그 생각을 구체적인 말들로 표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말들이 결국에 그 실제품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들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내용과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신다면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신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말들, 생각들부터 하나님 말씀의 언어로 바꾸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나 성도야, 그런 성도라는 이름만 우리끼리 가진 채로 실제 마음속에 우리 심령 안에 두고 있는 생각의 언어들은 정작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로 여전히 온통 세상 지식들, 뉴스들, 이념과 사상들이라면 어떻게 그 사람이 실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그냥 글자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귀하신 말씀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심령 말씀 창고 안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도로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채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힘써 공급하는 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의 빛은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현상과 사건들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 해석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이고 신앙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핵심은 권위를 가지고서 소리를 낸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 말씀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그래서 잘 되십니까? 잘 되고 계세요? 결단은 한 2초만 하셨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둘 거야. 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할 거야. 결단은 뭐 2000번, 3000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 삶이 잘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나름 성경도 열심히 보고 큐티도 하는데 별로 내 삶 가운데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에 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선포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 안에 그저 가만히 갖다 모셔만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은 밖으로 선포되어질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되어지지 않는 말씀, 선포하지 않는 말씀은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소리가 나야 돼요. 공기를 진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빼고 단지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거야,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그 말씀의 정신이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헬라적 사고체계인 것입니다. 그것을 대적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히려 내 안에 조용히 잠잠히 머물러 있기만 하는 말씀은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교만의 도구가 됩니다. 남을 정죄하고 그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하나님 말씀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 선포의 대상이 누구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자녀들에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신약 성경에 가서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자녀들, 제자, 사실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진정한 제자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먼저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 가운데 가장 먼저 순서적으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자녀가 먼저 여러분의 1등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의 확장을 통해서 모든 족속까지도 제자 삼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와의 관계든 제자와의 관계든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행위는 그냥 지식을 가르치고 공부를 시키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명령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느냐? 내 안에 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순서적으로 먼저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라 그랬잖아요. 그 둔 말씀을 먼저 내 삶의 법으로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말씀 창고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말씀을 소리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권위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가공되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세상 가운데 소리내어 선포하는 역할. 그분의 말씀 스피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감당해야 되는 진정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담대해야 되는 것이고요. 권세와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 힘써서 감당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꾸며낸 말들이 아니라, 듣기 좋은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소리를 내는 것부터 감당해야 된다라고요. 이게 뚫려야 돼요. 그 말씀 소리를 통해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들의 기분 맞춰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기독교가 성장하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악한 지도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입을, 성도들의 입술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겁박을 하고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말 잘 들으면, 협조 잘하면, 너희들 얌전하게 굴면 건들지 않을게,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리 내면, 성도가 소리 내기 시작하면 그들의 입술에서 이 땅 가운데 말씀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의 권자가 파쇄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을 그들이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쓰고 교회 입을 그렇게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스스로 침묵하게 되고 그냥 세상이 듣고 싶다는 얘기만 들려주고 복음 진리도 그렇게 섞어버리고 애니메이션으로 그냥 막 뿌려버리고 그렇게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섞어버리고 타협한다면 그때부터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게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복음의 진리를 대적하는 마귀의 종노릇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정신 차리기 원합니다. 우리라도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겨두신 거예요. 너희라도 깨어 있으라고. 우리는 우리 입술의 용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신다면 내 입술을 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을 지으신 분의 목적대로 우리가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입에서 내 왕의 말들이 나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왕의 전령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역할을 이 땅 가운데 힘써 감당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성도의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지, 그냥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침묵하고 있으면 잡아 먹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깨어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지켜 행하게 하라. 따라합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다와 행하다는요,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늘 한 세트로 나옵니다. 늘 같이 따라 붙어요. 따로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면서, 그렇게 말씀을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 이 샤마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기분을, 나의 감정을, 나의 어떠함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뭐를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화예요. 그 말씀의 본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 무엇과도 바꾸거나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다움이고 교회다움이에요.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간직, 보존, 사수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다. 여러분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은연중에 그렇게 말씀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연중에 야 그거 헛된 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만 자랑할 뿐입니다. 그저 막연한 사랑 타령, 용서 타령, 화합 타령 그런 것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본질은 말씀의 성취, 말씀의 완성이에요. 말씀이 빠져있는 십자가는 그저 비참한 사형틀에 불과합니다. 나무 막대기 2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냥. 말씀이 빠진 사랑은 음란과 방종일 뿐인 것이고, 말씀이 빠진 용서는 자기 기만일 뿐이며, 말씀이 빠진 평화는 원수의 미혹일 뿐인 것입니다. 잘 분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가 지금 너무나 이렇게 비참한 이유는요, 성경이 이렇게나 정확하게 말씀하는 이러한 신앙의 본질, 우리의 성도다움, 우리의 교회다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해요. 망각한 채로. 아니 망각했다기보다는 아예 생각조차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작 세상의 그 더러운 유물론 사상을 따라가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공산주의자들과 손잡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추종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전락해서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는 때를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분명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세우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시는 신앙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정확해요. 말씀에 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에 매일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신세계 질서가 세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 옛적 선한 길을 과연 내 인생의, 우리 자녀 인생의 기준으로, 결론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이거 물으시는 것입니다. 진짜로 내 목숨을 걸어야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보세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극단주의자로 몰아갑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사회적으로 왕따 당해요. 일자리가 위협을 받습니다. 압수수색을 당하고요, 구속을 당해요. 심지어 테러를 당하고 암살을 당하기도 해요. 교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교인들에게 따돌림을 받아요. 손가락질을 당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너는 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다움인 것이고 교회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믿는 자를 과연 보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리타분한, 고집스러운 외골수와 같은 그러한 진리의 길을 그렇게 걷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야, 나이스하다, 진짜 멋있다 인정받는, 그렇게 젠틀하다 인정받는, 최소한 평범하기라도 한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그건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에요. 누구도 그것을 여러분에게 막 강요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은요,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한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그 선택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에게 직접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대답할 말들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함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힘있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